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장마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태풍도 오고 다시 장마전선이 내려온다고 하기도 하지만 지금 같아서는 마치 장마가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큰 비 피해와 무더운 날씨에 힘들게 버티시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기도를 잃지 마시고,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절의 시작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보리를 거두어 드리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전통에서 시작된 겁니다. 성경 안에서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오순절에 대입하기도 하는데요. 더 정확한 것은 우리나라의 선배 신앙인들은 올해 딱 절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헌금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맥주절의 기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과 달리 보릿고개가 있었죠. 쌀이 떨어지고 보리가 아직 나지 않았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이기려고 나무 껍데기를 벗겨 먹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힘든 시기에 보리를 수확했다 하는 것은 추석의 충만함과는 분명히 다른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기아에서 벗어나고 죽음을 면하게 됐다 하는 기쁨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던 것, 바로 이것이 맥주절의 시작입니다. 신앙인의 특권은 감사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의 슬픔과 억울함을 호소할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맥주절 역시 이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실제로 맥주절을 포함한 모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나 중심의, 이 육체 중심의 세상의 정신을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나누는 정신 아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교회는 이런 영적인 결단으로 들어온 헌금을 집행하고 선교하고 사업하고 바로 이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또한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사는 삶이 교회의 생활이고 신앙생활이죠. 오늘 우리가 교독한 갈라디아서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육적인 것이라고 했고 영적인 것을 성령을 위해 거두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육체의 것이라는 것은 육체의 욕망이라면 육체의 욕망에 따르는 삶과 성령에 따르는 삶에 관해서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의 삶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 13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 받은 이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앞에 스스로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자발적으로 지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발적이지 않다 하는 말 뒤에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고, 할례를 행하는 것도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로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곧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간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제 13절에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 그래서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혼자 있을 때는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보인다는 것을 바울은 자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 앞에 내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고 사람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욕망이란 곧 남에게 보이기 위한 욕망이고 남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욕망이고 바로 이것이 육체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시대 육체의 욕망이란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고 할례야말로 남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 시대에 육체를 자랑한다 바로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건너편에 롯데캐슬 지하 3층에 필라테스를 하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요즘 저도 날씨가 아주 더워지니까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 체육관 앞에 표지판을 세워놨습니다. 그때 그 표지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늘 운동하자. 여름은 생각보다 빨리 온다 이 말입니다.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인데 여름은 생각보다 빨리 온다 하는 말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운동을 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살 빼고 여름에 해수욕장 가서 멋진 몸매를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건국대학교의 몸문화연구소에서 나온 내 몸을 찾습니다라는 책에서는 몸이 어떻게 문화적으로 변천되어 왔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조선시대와 일제시대 때 거의 여성의 치마는 길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조의 길거리에는 오물이 가득하고 도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에 치마를 끌면서 다니는 것은 대단히 비위생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치마가 더 짧아져야 건강에 좋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영화를 보면 과거 프랑스 여성들도 조선 여성들처럼 긴 치마를 땅에 끌고 다녔다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긴 치마를 입고 다니던 프랑스 여성 중에 결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마 길이를 짧게 하니까 여성 결핵 환자가 4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였던 1928년 10월 3일 동아일보에서는 오래 살려면 짧은 치마를 입으라란 제하의 칼럼이 나왔습니다. 아프고 겹겹이 꼭꼭 잘라매고 긴 치마 느리고 집안에서 살아가는 조선 부인들의 건강에 큰 문제가 있다. 그러니 함부로 짧은 치마 흉만 보고 있을 때도 어느덧 과거의 일인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긴 치마보다 짧은 치마가 건강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신문도 이제 짧은 치마를 입어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 짧은 치마를 입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치마가 짧아지니까 전혀 다른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짧아진 치마 때문에 다리가 드러나게 됐고 이제 남성들의 눈은 여성의 다리에 쏠리게 됐습니다. 치마가 짧아지면서 각선미라는 말이 생겨났고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미의 기준이 생겨난 겁니다. 다리가 드러나니 다리가 아름답다 추하다 하는 판단의 기준이 생겨난 겁니다. 내 몸을 찾습니다라는 책에 의하면 아름다움이란 통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상들에서 어떤 평균적인 것을 찾아내고 이 평균치보다 나으면 아름답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하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몸매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마사지를 하고 다리 붓기를 빼는 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929년에 일본의 무용수가 종아리 지방을 긁어내서 다리를 가늘게 만드는 수술을 받았다는 보도가 조선일보 기사에 나왔습니다. 건강을 위해 치마가 짧아졌는데 이것이 각선미라는 새로운 미의 기준을 만들어냈습니다. 몸에 맞추어 패션이 생겨난 것 같은데 이제는 패션에 맞추어서 몸이 변화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세상은 몸을 의복에 맞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몸보다 의복이 더 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명을 위해서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이제 몸은 더 이상 나의 몸이 아닙니다.
남들의 시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롯데캐슬 지하 헬스장에서 오늘부터 운동하자, 여름은 생각보다 빨리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패션이란 건강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패션이란 결국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여성의 몸이라면 당연히 남성입니다. 물론 책에서는 성형을 하던가 몸매를 가꾸려는 남성의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남성들도 잘생긴 외모에 초콜릿 복근이 유행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는 헬스장이 넘쳐나고 있죠. 저도 방송을 보지 못했는데 이 책에서는 한 여대생이 방송에 나와서 남자 키가 180 이하면 루저다, 열등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180 이하의 남자들은 살아나가는데 별 지장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방송에 이렇게 나오니까 또다시 기준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없던 열등감이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훨씬 덜하다고는 하지만 성형수술을 24번 한 남성도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모로 받는 스트레스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훨씬 강하죠. 특별히 노화에 있어서 남성들은 흰머리가 나면 성숙한 존재로 인식하는데 여성들은 흰머리가 나면 매력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피부에 집착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남성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들의 시각에 의해서 여성을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끊임없이 젊음에 집착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잘 인식하지 못했는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이 든 남자와 젊은 여자가 연인 관계라든지 부부 관계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많아도 그 반대의 경우는 거의 없죠. 예를 들어서 여성이 50대인데 남성이 20, 30대인 커플이 나오는 영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있다고 해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눈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움과 추함이란 통계라고 했는데요, 이 책에 의하면 통계를 통해서 미추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부분 서양이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의 영화를 통해서 배우들이 소개되면서 이들이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양인과 닮으면 아름다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추한 것이다, 이런 기준이 암암리에 만들어졌고 이 기준에 따라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 책에서는 결론적으로 남의 시선이나 통계에 의해서 자신의 몸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이 몸이 내 몸이라는 자각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몸은 내 몸이고 이 세상과 문화의 몸이 아니라는 그 자각의 삶을 살아야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로 자랑하려 한다 하는 것은 보는 누구 앞에서 자랑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표준세 번역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는데 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란 죽음의 형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죽음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커스 보그와 도미니 크로상이 쓴 첫 번째 바울의 복음이라는 책에 의하면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활과 함께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란 로마 제국의 형틀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눈에서 볼 때는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이 꼴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로마 제국에 도전하겠다는 것을 꿈도 꾸지 말라는 메시지가 십자가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면서 너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언제나 부활과 함께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예수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가 옳았다라고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를 살해한 권력이 틀렸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내가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이 맞았다고 했지만 내 쪽에서 볼 때는 세상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과 다른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6장 8절로 되돌아가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몸을 위해서 심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몸은 어차피 늙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미의 기준도 세월이 바뀌면서 끊임없이 바뀌어갔습니다. 1970년대 미스코리아와 2020년대 미스코리아의 모습을 보면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평균치를 내어서 그 가운데 미추를 따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란 결단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의 통계일 뿐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세상의 기준에 따르기 위한 육체의 욕망, 남에게 보이기 위한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 성령에 따라 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가 맞다고 주장한 것이지만 부활은 로마가 틀렸고 예수가 맞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내 몸을 찾습니다에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중심을 두는 삶, 남성과 똑같은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남들보다 더 괜찮다는 것을 확인해야 안심 없는 삶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 말이 아닙니까? 바울은 진정한 나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야 진정한 내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안에 살지 않고 성령 안에 살고 세상 안에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바로 이것을 더미닉 크로스안과 마커스 보그는 정체성의 이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나를 이해하고 세상 안에서 다른 사람의 눈 앞에 나를 만들어내는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정체성으로 바뀌는 것, 바로 이것이 자유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정체성,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피부가 검거나 흰색이거나 나이가 들거나 나이가 젊거나 외모가 어떤 것이거나 이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정체성의 삶을 살아나갈 때 자유로운 삶이 된다는 겁니다. 외모가 어떠하든지 어떤 피부와 어떤 몸을 가지고 있든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삶이 아니라 영생을 거두는 삶이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몸이 늙었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열광하는 몸과 얼굴이 아니라고 해도
세상이 좋아하는 피부색이 아니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성령 안에 있어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 사람은 오늘 본문 16절에 의하면 평강, 곧 평화와 긍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와 긍휼 안에 있을 때 마침내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는 끊임없이 육체를 위해 심어라, 육안에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세상 안에 살지 않고 성령 하나님 안에 삽니다. 세상 안에 사는 삶은 썩어 사라지지만 성령 안에 사는 삶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파송된 70인의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없이 그 어떤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대접하면 받았고 아니면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들리는 마을 집집마다 평화를 전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면서 세상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이름 안에 귀신들도 항복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이 귀신을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이해한다면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시대의 정신을 이기면서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황제를 숭배하던 그 시대의 정신, 로마의 잡신들을 섬기던 그 시대의 정신을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모와 외형을 강요하면서 이를 상품화하는 이 시대의 정신을 오늘날의 귀신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정신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지금도 교회에서 한 발자국만 나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이 세상의 정신이 귀신과 같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70인 제자와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삼키려고 하는 이 귀신을 이겨내고 바울과 같이 세상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상의 육체에서 죽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전혀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제 세상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육체의 욕망으로 심는 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심는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주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의 문화와 강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이 말씀과 가르침의 전통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에 복종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저희 모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새로운 계절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을 말씀으로만 읽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면서 이것이 우리 자신의 삶의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성령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항상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의